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인물들의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를 탐구해보는 성경인물 탐구의 마이크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삶에, 또 있는 곳에 평화가 항상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벌써 1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15번째 시간으로 모세 오경에 나타나는 빌런 중에 하나인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가시죠. 뿅! 자, 성경인물 탐구 발람입니다. 발람 선지자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죠. 지금 발람 선지자 사진을 보니까 딱총나무 지팡이를 들고 있네요. 굉장히 도수가 높은 그 마술사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일단 발람의 고향에 대해서 학자들의 어떤 견해들이 갈리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발람의 출신이 어디냐? 민수기 22장 5절에 보면 강변 부올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발람의 아버지 이름도 부올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학자들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바다나람 혹 하란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강변은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 근처에 있는, 그래서 그냥 하수 근처 그러면 나일강 아니면 유프라데스 강이었거든요. 그래서 강변 근처 마을에 그 큰 도시 출신이다. 그래서 발람은 아마 바다아람 출신이 아닐까라고 보통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또 다른 학자들은 그렇게까지 멀지 않을 것이다.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움직인 거 보니까 조금 거리는 있더라도 아람 정도 출신이 아닐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강변은 그 시리아, 아람 쪽에 있던 강변.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아만 장군이 그 시리아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요단강에 씻으러 가니까 이렇게 꾸정물 같은 이런 작은 물에 내가 씻으라고? 그 시리아에 좋고 아주 큰 강들이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가 이제 레바논 그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헤르몬산 그런 데서 흘러내려오는 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흘러서 이제 그 지중해 바다로 흘러나가는 그 강들이 있는데 그 강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의견이 좀 갈립니다. 근데 저는 약간 하란 바다나람 그쪽 출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멀더라도 그쪽에서 왔고 그쪽에서 그 역사적으로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영적 신앙의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발람의 특징을 좀 자세히 알아보죠. 이 발람은 유대문헌에 보면 7인의 이방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표현됩니다. 이것만 보면은 이제 발람이 상당히 그래도 인정받는 거예요. 이 발람과 발람의 아버지 부올이 그래도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고 특히 발람 같은 경우는 그의 예언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나중에 축복하는 쪽으로 예언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다 성취되죠. 그 예언 속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같은 것도 들어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발람은 이방인 선지자 중에서도 아주 특징적인 사람인데 7인의 대표적인 이방 선지자 중에 하나로 들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을 이방 선지자로 보느냐. 발람이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발람의 아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욥과 욥의 네 친구들. 그래서 5명. 그렇게 해서 이렇게 총 7명을 이방 선지자 중에 하나로 봅니다. 그러니까 욥도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 문학에서는 세계관에서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람과 그 욥이 바로의 그 상담 아이디어 뱅크로서의 브레인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조언자들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고 그 신과 교통을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음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이 사람들까지 선지자 중에 하나로 포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람은 이방 이런 선지자들 중에서도 그 예언의 정확성으로 따지자면은 가장 그 정확성이 높았던 아주 대단한 선지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으로 빠뜨리죠, 나중에. 그죠? 그래서 뭐 2만 4천 명인가요? 우상 숭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간음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벌인 사람이 발람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방인의 선지자지만 또 빌런 중에 빌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킨 굉장히 나쁜 놈이죠. 그래서 굉장히 못생기고 안 좋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발람은 한쪽 눈이 멀었다고 기록이 돼 있고 한쪽 다리를 절었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게 이 나귀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발람이 3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이 3명의 제자가 다 악했대요. 그래서 한 명은 악한 눈이라고 불렸고 한 명은 거만한 태도라고 불렸고 한 명은 탐욕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불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발람의 특징이 3명한테 나아간 거죠. 그러니까 발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이고 거만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고 탐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식으로든 활용한 것은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굉장히 이중적인 그런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서 잠깐 막간에 제가 중동 선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재밌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죠. 중동에서는 당나귀를 히마르라고 부릅니다. 히마르라는 말은 착하고 순에 빠진 어리숙한 놈, 멍청이 이런 뜻입니다. 반면에 말은 히산이라는 말은 멋쟁이라는 뜻이에요. 멋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는 사람은 좀 가난하고 또 좀 이렇게 상인들, 나그네 이렇게 여행객들, 가난한 여행객들이고요. 그다음에 낙타는 자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자밀라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제 이 자말이라는 게 이집트로 가면은 발음이 지읒이 기역으로 발음이 나거든요. 사투리 같은 거죠. 아랍 사투리. 그래서 자말이 아니라 가말로 발음이 됐습니다. 그 가말이 뭐가 됐을까요? 카멜이 됐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영어로 이 낙타를 카멜이라고 부릅니다. 이 원래 뜻은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중동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동물을 바라볼 때 양은 굉장히 유용성이 많은 짐승, 개는 왔다 갔다 하는 짐승, 당나귀는 좀 멍청하고 착하고 겸손한 짐승, 말은 멋지고 또 강력한 짐승, 이런 식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돌아다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죠. 당나귀를 타고 돌아다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좀 겸손한 사람 혹은 좀 가난한 사람, 착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정복자를 했다. 그런 건 어울리지가 않죠. 말을 타고 정복을 합니다. 혹은 적어도 낙타를 타야 되죠. 근데 나귀를 타고 왕을 한다. 그러면 그 자체는 굉장히 겸손하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선지자가 나귀를 탔다. 이거는 뭐 이해할 만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럭셔리한 컨셉카 이런 걸 타고 다니는 건 좀 어울리지 않겠죠. 선교사들이나.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돈이 있는데 뭐 원하는 차를 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뭐 사역자들이 그렇게 다 부자들일 수는 없으니까요. 이 작은 소형 차를 탈 수 있는 거죠. 발람은 어쨌든 걷는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자기 이제 좀 이름이 있는, 명성이 있는, 자금이 좀 도는 그런 사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굉장히 큰 선지자는 또 아니었던 거죠. 나귀를 타는 적정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나귀한테 훈계를 받죠. 자, 이 얘기는 중동 세계관 속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얘기입니다. 나귀는 굉장히 이렇게 착하고 자기 주장 잘 하지 못하고 겁 많고 이런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욕입니다. 중동에서는. 히마르라고 하면. 저 사람은 히마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죠. 치킨 같은. 아주 겁쟁이야.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런 나귀한테 혼났잖아요. 발람 선지자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장면이 발람은 거기다 막 화내고 막 그렇게 하는데 발람은 이 당나귀의 기별조차도 듣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꽉 막힌 사람, 고집쟁이, 뭐 멍청이 이런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수치스러운 장면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수치스러운 장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람의 최후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30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발람을 죽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기록에 의하면 발람은 33세에 요절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사진은 좀 나이가 많은 걸로 보이지만 노안일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저주의 죽음을 당했는데 칼로 죽었다라고 민수기는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유대인들은 4개의 사형식을 처했다 이렇게 합니다. 교수형, 그 다음에 참수형, 그 다음에 돌로 치고 화형을 시켰다.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케 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영의 소통을 받은 사람인 건 사실이지만 그 영으로 물질적인 탐욕을 부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알긴 알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 다 뻔히 알면서도 저주를 내리려고 했고 그걸 이용하려고 했던, 상황을 이용하려고 했던 굉장히 탐욕의 눈이 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 발람이고, 그래서 최후도 굉장히 수치스럽고 저주를 이렇게 퍼붓는 식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찌 보면 발람은 굉장히 익살스러운 인물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무서운 사람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과 교통할 줄도 아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눈이 먼, 그래서 나귀가 얘기를 하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복잡스러운 그런 인물입니다. 영적인 권위가 있으면 있을수록 고집이 세지는 어떤 지도자들이 생각나는 이유는 왜일까요? 저희가 오늘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 더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경을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다른 사람들과 더 지내기가 편해지는 사람, 사람들이 더 다가가기 쉬운 사람, 더 따뜻한 사람, 욕심을 더 내려놓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